간절함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영혼의 일은 성경에서 찾고 현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책에서 찾는다면 이원론적인 삶일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현실, 이 땅의 이야기,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또한 제사장을 통해 지혜자를 통해 세 루트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사는데 지혜서, 특히 잠언서는 얼마나 실제적이고 유용하고 그리고 변함이 없고 또한 위험하지 않는 귀한 필승서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잠언서 통해서 이 세상 필승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듭니다. 진짜 삶의 영적인 무기가 간절함이고요. 실질적인 현실의 무기 중에 하나가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은 눈이 뜨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듭니다. 간절함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기도 중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필승의 자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간절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잠언 8장 17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과 간절을 병행구절로 같이 놨죠. 이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은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마치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내가 그를 가까이 하리라 하는 구절과 동일한 구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날 사랑하면 나의 간절한 사랑을 너희가 입을 것이며 또한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앙이 바로 간절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에 대한 구절 중에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마친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지었는지 고라 자손들이 다윗의 시 같은 것을 모아서 편집을 한 것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다윗의 시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전이 있는 것을 보니까 포로기 이전일 것이다. 또한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영광을 본 사람인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예배를 보지 못하는 형편, 대적에게 쫓기든지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그런 가운데 그 예루살렘 예배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썼던 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사모하면 쇠약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마 예배드렸던 그때를 회상하며 아니 어떻게 잠깐 기회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그 위를 처마 위를 살짝 쳐다봤나 봅니다. 그랬더니 제비집이 있어요. 참새집이 있어요. 이 시편 시인은 말합니다. 제비야, 참새야, 니네들이 참 부럽구나. 참 좋구나. 너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당에서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언제나 보는 것이 아니냐. 너희처럼 복된 게 어디냐. 제비야, 참새야, 참 부럽다 하는 예배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간절함, 사모함, 그가 시편 84편에 구구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84편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복이 있다고 할 때 오복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들 흔히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성경의 복은 한 걸음 더 위의 복이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길,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늘 그 길이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람, 그 길로 가는 설레임과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 마음의 시온의 대로, 지금 현대로 말하면 교회요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마음의 길로 쫙 깔려있는 사람, 그 길을 그토록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옆에 집을 보고 말합니다. 이 집은 참 복받았구나. 새벽 예배, 아니 기도회, 어느 때건 예배당에 갈 수가 있구나. 어느 때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나 이렇게 멀리서도 오면서 항상 예배의 길,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은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잠언 8장 17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시선을 돌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목사님들 사이에, 성도님들 사이에 굉장히 오래전부터의 논란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신학적 논란거리. 나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는가? 그건 굉장히 신학적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경을 보면 주님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가도 간절한 기도와 간절함 속에서 뜻을 돌이킨다는 듯한 구절들이 있어요. 어느 구절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딜레마이고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 큰 섭리는 안 변합니다. 창조, 타락, 구원, 종말, 심판, 이 큰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메타 스토리라고 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재림하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히 금식, 철야, 새벽 기도를 해도 재림은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큰 그림 속에서 그 그림을 이루어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 계획과 변경,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 길로는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그 섭리 속에 있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의 길은 우리의 기도로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섭리인지 모릅니다. 기도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 보좌를 흔들어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래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 흔들면 큰일 난다. 다 만든 얘기예요. 하늘 보좌는 하나님의 큰 섭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것을 이루는 수많은 과정 가운데 수많은 길들은 우리의 기도함으로 주님이 그 길들을 다른 길들로 계속 보여주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 선교사님 간증을 드렸죠. 선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암초가 있더래요. 이 배가 꼬물배라 가지고 암초에 거의 부딪힐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급히 틀만한 능력이 안 되나 봐요. 이제 죽었다. 주님, 저 암초를 제발 없애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암초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선하게 되잖아요. 근데 무사히 지나갑니다. 암초가 안 없어졌는데요. 갑자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하면 강의 양 옆구리 실개천에서 물들이 갑자기 유입이 되더래요.
그래서 강의 수위가 높아지더래요. 그래서 암초 위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암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수준이 높아졌어요. 물 수위가. 그랬더니 지나갑니다. 수준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 문제 없애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가볍게 여겨지는 내 수준을 높여달라, 그릇을 높여달라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 보면 더 중요해요. 문제는 하나는 없어졌지만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수준을 높여주는 가장 무기를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내 수준이에요. 간절함이 내 영적인 수준이고요. 세상의 승리의 열쇠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내 수준 높여달라는, 그릇 높여달라는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간절함으로 주는 거예요. 보세요. 흔히들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응답의 두 가지의 요소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라, 이거는 주는 자의 마음에 달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구하라, 주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 열어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면 끝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하나 남은 찾으라, 그것은 찾는 자의 열심과 열정,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에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는 우리의 간절함, 찾고자 하는 주 앞에서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지금 현대인 청소년 중에 그런 애들이 많은데 게임 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뭐 게임 페인, 뭐 마약 페인, 알코올 페인, 주식 페인, 별별 페인이 다 있어 지금. 비트코인 페인부터 시작을 해서 중독 걸렸다는 거죠. 그 게임 페인에 걸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전성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용도서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게임에서 벗어나서 행정고시, 사법고시 두 고시를 패스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살아가고 자기는 이 고시 패스에서 이제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보다 이런 게임 중독에 걸리거나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람으로, 그것이 진짜 보람이죠. 그게 진짜 목적으로 삼습니다. 근데 게임에서 배운 게 하나가 있대요. 저는 그게 뭔지 모르는데 뭐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요. 그 무기가 좋아야 이기는데 그 무기가 어떻게 구하냐면 돈을 내야 무기를 구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내가 꼭 이 게임에서 이기고 싶은데, 저 친구를 이기고 싶은데 좋은 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돈을 다 들여갖고 무기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이겼대. 게임에서 배운 한 가지, 게임도 간절해야 이긴다. 게임도 간절하고 집중해야 이긴다는 거 하나 배우고, 내가 이 게임에서 벗어나면서 내가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행정고시를 준비했어요. 이겼어요. 다 패스했어요.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게 승리의 요인. 다시 말합니다. 내 수준은 간절함에 달려 있습니다. 알리바바를 창설한 마윈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아서 결국 없어지는 게 뭐냐면 간절함이 없어진대요. 간절함 없어지면 끝이래요. 그럼 있는 것도 다 날리고 생의 생기도 없어지고 윤기도 없어지고 다 날린대요.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의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 최고의 부자들이 되도록 그 미국의 정말 좋은 문화 중에 하나는 도네이션을 참 많이 하죠. 미국의 교회가 큰 이유도 그겁니다. 도네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는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데 거기는 도네이션들을 많이 했어요.
자식한테 그러면 물려주는 게 뭘 제일 물려주고 싶은가라고 말할 때 돈의 흐름. 그럼 진짜 부자는 뭐냐면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돈 번다. 그게 진짜 부자. 죽으라고 일해야 지금 내 상태를 유지한다. 그게 보통 사람. 죽으라고 일해도 계속 가난해진다. 이게 진짜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제일 위에가 어떤 금융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상징이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최고의 부자들이 그 돈의 흐름을 알게 한다. 노동을 안 해도 벌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가르쳐준다. 그런 게 아니래요. 진짜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1위가 뭔지 아세요? 간절함이에요. 아들아, 치열함이 있어라.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라.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상술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유대인의 상술, 유대인의 상인 만큼 그에 못지않은 최고의 상인이 있는데 개성상인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더 잘 알 겁니다. 개성상인은 우리나라 최고의 CEO, 최고의 상인입니다. 으뜸 장사꾼이었어요. 근데 이 개성상인에 대한 책을 읽어보잖아요. 절대로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개성상인의 아들을 9년간 기본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장돌뱅이로 보냅니다. 3년 동안에 전국 장터를 돌게 합니다. 물류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어라. 그 한 끼도 푸짐하게 맛난 거 먹지 말고 저녁에 한 끼 먹는데 술찌개미 같은 걸 먹어요. 그래서 돈을 아끼고 배고픔을 알고 그때 치열함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속이 든든하고 얼큰하면 배고픔을 잊고 잠을 쉽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력이 안 키워진대요. 저는 제 아들과 딸이 있다면 이렇게 절대 못 키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키워갔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장돌뱅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3년 동안에 친구의 가게에서 점원 노릇을 합니다. 그 3년 동안에 배우는 게 뭐냐면 주인한테 순종하는 법, 동료와 어울리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아버지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개성상인의 최고의 고비가 아버지 밑에서 배울 때라고 합니다. 제일 힘들 때 아무튼 이게 아버지인가 싶더래요. 그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개성상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디다 갖다 내놔도 다 살아나온대요. 다 이기고 나온대요. 막강한 전천후 폭격기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광야로 보내잖아요. 색동옷을 벗기고 맷집을 키우잖아요. 어떤 경우와도 이기는 힘을 기르잖아요. 개성상인이 그렇게 길러요. 그래서 개성상인이 자기의 후계자 아들한테 가르쳐주는 제 첫 번째 키워드, 치열함, 절실함.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내 수준은 저 사람이 정말 간절함이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은 이겨요. 예배에 대해서 간절함과 사모함이 저 사람한테 있느냐, 그 사람 은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게 평강이 임해요. 사람들도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첫 번째 길이 그 간절함이 있느냐. 신앙의 핵심도 간절함, 승리의 핵심, 필승의 핵심도 그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최고의 발레리나 중에 하나인 강수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CEO 한 분이 그 설교를 듣고 또한 그 이메일 보내준 걸 보고 그렇게 감명을 받고 자기의 문제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다시 기초부터 꾸준히 최선을 다하겠다. 아주 너무나 평범한 진리인데 주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기쁨 간증을 해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레리나 강수진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 5개 국어합니다. 대단하죠? 그의 자서전인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운다.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어떻게 5개 국어를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어느 나라 언어든지 1년 정도 열심히 관심을 기울이면 무리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내가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언어 구사와 관련해 조금은 재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개의 외국어에 능통하게 된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외국어에 능통하게 된 비결을 굳이 뽑으라면 절박함과 치열함이었다. 5개국어예요. 1년이면 배운대요. 자기가 천재가 아니래요. 치열함이 있으면 배운대요. 그러면서 계속 들어보십시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언어를 배웠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춤을 세계 최고의 선생님들로부터 배우려면 그 최고의 학교, 모나코 왕립 발레 학교에 계속 다니려면 무조건 불어와 영어를 배워야 했다. 또한 최고의 발레단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나의 파트너들과 최고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려면 무조건 독일어를 배워야 되었다. 영어, 불어, 독어. 발레 때문에 배웠대요. 그리고 터키어까지 배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남편이 터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같이 이런 춤을 추고 또한 철학적이에요. 아내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아내요, 나와 더불어 모국어인 터키어로 얘기했으면 좋겠대요. 그 감성을 느껴보고 싶대요. 우리가 외국인이 우리는 한국말 할 때 느껴지는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친근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지고 싶대요. 아내를 참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터키어를 배웠대요. 그것도 1년 만에 배운 거예요. 5개국어를 배웠는데 언어의 천재 때문이 아니라 간절함, 치열함이 있으면 배웁니다. 영어 정말 배워야지 내가 살아남는다 그러면 배워요. 이 간절함이 내 수준이고 생활의 필승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잘 알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있사오니. 그 얼마나 유명해요. 요번에 그 도쿄올림픽에 걸어놨다가 난리 부르스 한번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있으니 들으면 막 가슴이 막 퍽퍽 뛰어요. 그죠? 왜군이 절대 여기를 넘나들지 못할 겁니다. 그 전에 칠청량 해전에서 원균이 조선 수군을 이끌고 가서 괴멸을 합니다. 전부 부서집니다. 거북선도 다 무너집니다. 조선 수군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그 전투 저 멀리서 보다가 이러서는 안 되겠다고 도망친 배설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11척의 배, 그리고 한 척을 더해서 12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있으니. 그 말을 들을 때 선조가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조선 수군은 없는 걸로 쳐서 수군을 해체해라. 그리고 권율이 이끄는 삼도 통제사에 들어가라 수군아 이랬단 말이에요. 이순신은 안 된대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수군은 살아 있습니다. 신과 12척이 있는 한 왜군은 여기를 넘나들지 못할 겁니다. 절대 보급선을 띄우지 못할 겁니다. 그때 느껴지는 그 단어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치열함이죠.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명랑해전이라는 세계 해전사의 3대 해전사에 빛나는 지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어떡하지?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도망갈까? 그냥 수군 해체하고 육군에 같이 들어가 버릴까? 내 목숨 살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명량해전에 지혜가 안 떠올라요. 근데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진짜 간절함, 치열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때 떠오르는 게 지혜예요. 멋진 지혜와 길은 간절함 속에서 나옵니다.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에 외교의 힘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한다? 환상입니다. 지불해야 될 대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없으면 외교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명나라군이 왔어요. 우리나라의 서민들을 약탈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뿐만 아니라 조선은 원하지 않는데 일본과 은밀하게 내통을 하면서 협의를 시작하고 있고 그게 힘없는 나라의 비극이에요. 그 명나라의 수군 장군으로 들어온 게 진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진린이 이제 이순신과 더불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고 거칠고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의리예요. 명나라의 장군 최고 총장군이 들어왔을 때 선조가 절을 합니다. 이런 수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린도 이순신에서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막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거만하기가 이루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금당도 앞바다에 들어섰을 때
지금의 거금도인 저리도에서 왜군이 약탈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약탈하고 막 왜군들이 왔다가 이순신의 깃발이 있는 거 보고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더 많은 배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막 약탈에 싸워요. 그때 명나라 수군이 그걸 봤거든요.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저 멀리서 지켜봅니다. 진린이 지켜봅니다. 싸우지 않아요. 그때 싸운 게 이순신의 부하였던 송요송이, 녹도만호라고 불려지는 송요송이 죽기로 싸워요. 8척의 배로 38척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래갖고 배 다 부셨죠? 왜군 다 잡았죠? 그럴 때 아니 우리나라 원조하러 왔으면 같이 싸워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대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진린한테. 근데 이순신이 이렇게 합니다. 장군은 명나라 대장으로 왜군을 무찌르기 위해 여기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긴 모든 승리는 장군의 공 때문입니다. 장군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왜군 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왜군 잡아온 포로를 전부 진린한테 넘기고 진린 당신이 잡은 걸로 하십시오. 그래서 황제한테 그렇게 전하십시오.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게 이긴 거 아닙니까? 막 이런 거예요. 그때 진린이 감동을 먹습니다. 이순신 진짜구나. 그 진린이 이순신한테 본 게 뭔지 아세요? 나라를 진짜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 수많은 전쟁터에서 봤어요. 장군이 돼서 얼마나 공을 세우고 싶고 나라가 어떻게 되건 뭐가 어떻게 되건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공을 세우고 싶고 그게 장군의 일반적인 마음인데 그 공을 다 내려놓고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진린이 감동 먹습니다. 그래서 협조 잘합니다. 나중에 명나라 황제한테 또한 선조한테 이순신은 야라고 했어요. 이야, 노야라고 불렀습니다. 야가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신, 최고 존경하는 어른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감동 먹은 거예요. 그의 진실을 봤어요. 나를 향한 간절함을 봤어요. 진짜 이거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어떤 사람한테 떡 주냐 하면은 입 크게 벌린 사람한테 떡 주게 돼 있어요. 눈에 딱 띄어요. 군계 일학처럼 보여요. 간절함이 신앙의 핵심이고 간절함이 현실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우가 토끼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도 세고 속도도 빨랐던 여우가 토끼를 못 이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우는 한 끼 식량이었는데 토끼는 생명이 걸렸어요. 죽기 살기로 뛴 거야. 그래서 못 이깁니다. 이 간절함이 있는 놈은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요, 마지막 간절함이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싸우지 못합니다. 함부로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전세를 갖고 있어도 그 정도로 간절함은 현실을 이기는 힘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전에 설교했는데 세상을 이기려면 3가지 실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내줬습니다. 진실, 성실, 절실입니다. 진실해야 이깁니다. 성실해야 이깁니다. 그리고 절실, 간절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메마른 사람,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울어도 울지 않아요. 웃어도 웃지 않아요. 은혜스러운 말씀이 던져도 다 들었대요. 나는 별 상관없대요. 땡땡해요.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사람도 싫고 또한 내 자신도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간절함은 없던 길도 만들어냅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섭니다. 그리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가끔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십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게 뭐죠? 고난에서 배우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간절함입니다. 그때가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약할 때가 제일 강하다라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은 고난의 때, 광야의 때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강하고 모든 핵심을 배울 때입니다. 그런데 대개 간절함이 없어질 때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다 없어졌을 때, 풍요로워질 때 간절함이 없어요. 목사님,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간절함이 있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입니다. 간절함이 없어지는데 그럼 고난 달라고 기도할까요? 절대 하지 마세요. 목사도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고난 달라고, 간절함 위해서 고난 달라고 이런 멍청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든 게 고난인데. 분명한 건 고난을 선용하시고 나의 부족과 결핍함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간절함을 만들어줘요. 그게 나의 무기가 돼요. 영적인 무기, 현실적인 무기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그 간절함, 지금 부족함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족함이 없고 주님의 은혜로 나름 풍요로운데도 이 애통함과 간절함을 유지하는 기가 막힌 길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삽니다. 백향목 궁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아직도 계달의 장막에 있구나. 내 모든 힘을 들여 주님의 궤를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는 전도, 선교, 구제의 마음. 주님이 내게 지금 풍요로움을 주셨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준 지혜, 더 준 건강, 더 준 열정, 시간, 더 준 물질은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남들보다 더 적은 것은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겸손을 배우고 이웃과 동행하라고 한 거예요.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주의 전에 두었습니다 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가 광야를 거치고 백향목 궁에 거할 때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궤를 주의 성전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전해 갑니다. 풍요로움은 전도하라는 마음이에요. 선교하라는 마음이에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구제를 향한 불쌍한 영혼을 생각하잖아요. 저절로 간절함이 떠올라요. 지혜가 떠올라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겠다. 지금 선교사님들 간증, 또한 이런 코로나 맞아가지고 비참에 처해 있는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래서 많은 것을 주셨구나. 이들을 전도하고 싶다. 이들을 선교하고 싶다. 구제하고 싶다. 그 마음 쪽으로 마음을 이전해 가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간절함과 애통함과 윤기남과 처절함이 생겨나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애절함이 있는 사람, 사모함이 있는 게 신앙이고, 그것이 있는 것이 현실을 이기는 힘이고 수준이 높아지는 힘이고,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게 많아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결핍한 게 많아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나에게 지금 풍요로움이 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구제를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열정을 드리기 시작해 보세요. 다시 그 열정이, 다시 그 사모함이, 간절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간절함은 없던 길을 있게 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합니다. 닫혀있는 것을 열리게 하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현실을 이기는 수준, 최고의 열쇠도 간절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승리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